우리가 흔히 연예인들 또 스포츠 스타들 그들에게 붙이는 이름이 우리가 스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타라고 하는 말이 우리 국어사전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이 국어사전에 기록된 그 역사를 보면 무려 79년 전에 1938년 조선어 대사전에 스타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외래어인데도 불구하고 이 스타라고 하는 말이 근 80년 전에 우리 국어사전에 올랐다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중들의 이목이 자기들에게 집중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스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잘 알아봐 줘야 그래서 더 많은 활동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개런티도 더 많이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저도 방송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에 출연하는데 드라마에 일에 출연하는데 5천만 원 이런 스타도 있다고 그래요. 지난 주 중에 우리 교역자 부부 또 우리 구역장 부부 송년회 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 갔습니다. 제목이 뭐죠? 강화문 연가 들어보셨어요? 강화문 연가. 이 발음도 잘 안 되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 이문세 씨의 노래를 중심으로 해서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세상 곡들로 이렇게 꾸며진 그리고 그 강화문에서 몇십 년 동안 일어났던 그 역사를 이렇게 쭉 장르별로 만들어서 뮤지컬을 했는데 너무너무 저는 그냥 눈물을 훔치느냐고 부흥회 때도 그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그 공연에 그 주인공이 물론 남자 주인공 말고 여자 주인공이 차지연이라고 하는 분이 노래를 했는데 제가 그냥 한마디로 뿅 갔습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잘 몰랐는데 그래서 한번 검색도 해봤더니 그동안에 그렇게 유명하게 유명세를 떨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세종문화회관이 그 회마다 매진을 하는 그런 꽤 좌석수가 많은데도 또 그 티켓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아마 그 주인공은 한 해 출연하는데 적어도 몇 천만 원 정도는 받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유명세를 떨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개런티가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 스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스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스타와는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타 별들보다 훨씬 크고 빛났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보기보다는 자신이 가리키는 분을 보게 하는 스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스타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팔레스틴 동쪽에서도 아름답게 빛을 발한 이 별 때문에 이방인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고 결국 그 경이로움 앞에서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는 이런 모습이 이 성탄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성탄이 가지고 있는 경이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마지막 대지에서 경이로움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경이로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그 경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동방에서 빛난 별, 과연 그 빛은, 그 별은 어떤 별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별은 위대한 탄생을 나타내는 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표기대로라면 동방이라고 하는,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출발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동방, 서양 이것과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그들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그것이 주목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뭔가 그것이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지리적으로 뭔가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그들이 지금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들이 있었던 동방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이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변방에서도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몰려들어서 그곳에서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방 박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박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현자, 교사, 제사장, 의사, 예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단어가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이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것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가라 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합해 보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아무리 봐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면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려고 아주 먼 길을 떠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는 것과 이 이방인들, 점성가들, 점을 치는 사람들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 먼 길을 이들이 떠났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과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는데 왜 그들이 그곳에 왔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굿뉴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로부터, 이 식민지로부터 벗어났으면 하는 그 열망이 누구보다도 강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은 어땠을까요? 이 헤롯이 생각했을 때 유대인의 왕은 어찌 보면 자기의 적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의 자리가 위태로운 이런 소식이에요. 자, 예수의 탄생, 유대인의 왕의 탄생이 주는 의미는 이렇게 각각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전혀 자신들하고 관계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의외로 반대로 이 헤롯에게는 이것은 아주 나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왜 이 별을 보고 여기에 왔을까? 그리고 헤롯은 그냥 뜬소문과 같은 이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소식에 왜 그렇게 벌벌 떨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은 별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의미는 그동안 점성가들이 보아왔던, 천문학자들이 보아왔던 별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별 하나로 그 먼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바벨론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적어도 2달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먼 길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 별 하나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위험을 감내하면서 이 별을 찾아왔을까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별이 특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꼭 한번 그 별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그 별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 별을 경배해 볼 만한 그런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케 하는 그런 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러 가지 정황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별처럼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안한 얼굴빛을 내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증명하는 그런 이들이 분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10시쯤 돼서인가요? KBS 1TV에서 교회 오빠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하나 방영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국제성서박물관이 나온다고 그래서 저도 좀 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국제성서박물관에 와서 KBS에서 5시간을 찍어갔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봐도 우리 박물관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저께 박물관 관계자들하고 제가 송년이 돼서 회식을 하면서 아니 아무리 봐도 박물관이 나오질 않던데 박물관이 어디 나왔어? 그랬더니 우리 구텐베르크 성경 그거 넘기는 거 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 넘어가는 거 몇 장 이렇게 그게 우리 성서박물관 5시간 와서 찍은 결과라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우리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다 30대 부부들인데 림프암 4기 뭐 거의 말기 아닙니까? 그런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침받고 그 다음 날인가 아내가 또 4기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걸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전 놀랐어요. 어떻게 KBS 1TV에서 이 기독교 색채가 아주 강한 계속 말씀이 나오고 간증 같은 내용이 나오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이런 방송이 어떻게 KBS 1TV에서 나올까 의아했습니다. 혹 여러분 좀 힘든 과정에 있는 분들, 뭐 지금도 우리 교회에 암 치료를 받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는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보세요. 또다시 암 선고를 받았어요. 암이 온몸에 다 퍼졌습니다. 그 남편이 4기였던 암을 고침받았다고 그랬는데 부인이 암이 걸리더니
부인도 잘 극복하는 과정에 또 남편에게 또다시 암이 전이가 됐는데 수술은 했지만 열어보니까 온 몸에, 그래서 대장도 다 잘라내고 판막도 다 잘라내고 그런 내용이 쭉 소개되는데, 그 과정에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한 번도 신앙에서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참 그걸 보면서 바로 이런 분이 스타가 아닐까.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하느니, 정말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기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빛을 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신은 스타입니다, 우리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있는 처소에서 정말 보고 싶어, 또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나도 한번 그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에 빛난 별은 그가 계신 곳에서 인도하는 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의 경이로운 메시지를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는 별이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분명 그들이 동방에서 그 별을 봤을 때 범상치 않은 별이었기 때문에 그 별을 찾아 나서 2달여 그 먼 길을 옵니다.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먼 곳에서 이들이 그곳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예언이 되어졌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그 유대의 왕이 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정보, 그리고 그들이 그 별빛, 그거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었어요. 어찌 보면 하루하루 길을 재촉하면서도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마 동방 박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했던 그 순간, 그리고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별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동방 박사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큰 정보 없이 동방에서 봤을 때 큰 별이 하나 나타났는데 저건 범상치 않은 별이다. 그래서 나섰어요. 그리고 그 별이 예루살렘에 유대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인해서 그 2가지 정보를 가지고 나섰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게 정말 맞는 정보인지, 우리가 이게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지만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별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앞서가시면서, 그리고 아기 예수가 있는 그곳에 그 별이 멈추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메시아가 계신 곳을 이토록 친절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창조주의 섭리를 느끼게 되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그들의 생각에는 왕관을 쓰고 왕의 모습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 위에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 경이로움 앞에 절로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절하고 경배를 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별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지쳐서 포기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확신이 사라져 불안한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별의 빛을 다시 한번 발하게 하시고 그 빛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그 유대의 왕을 아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도 지금 삶의 무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적으로 지쳐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주 섬세하신 섭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별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목적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면 정말 여러분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순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별빛을 비춰주시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가장 필요할 때 별빛을 보내주심으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여정을 굽이굽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이 동방박사들과 함께 걸어가고 또 가야 할 목적지 위에 멈춰 섰던 것처럼 친절하고도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방에 빛난 별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산 제물로 살 때 그의 별이 우리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도 스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스타가 아니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동방에서 바라봤을 때 범상치 않은 그 별빛과 같은 그 스타가 오늘 우리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빌립보 2장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양을 잡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소를 잡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짐승을 잡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짐승이 흠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흠이 없는 것으로 제물을 드려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구약의 시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흠이 없고 순결해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산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이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자들도 동방의 박사들도 그 빛을 보고 찾아왔어요. 우리가 그 빛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손해보는 일을 왜 저렇게 계속할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일을 계속하면서도 저 일관된 삶이 변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남들에게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 모습이 흠없고 정말 산 제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극 배우 가운데 김건희 씨라고 하는 그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닙니다. 그는 무명 배우 시절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탈탈 털어서 노숙인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음료와 빵을 건네면서 그 노숙인 어른들에게 아버지, 이것밖에 못 드려 죄송합니다. 무조건 남자에게는 아버지, 여자분들에게는 어머니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스스럼 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들을 안아주는 이런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혹 도움이 필요하면 저에게 연락하라고 명함 같은 것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전화번호와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하는 이런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교회 부활절 행사에서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봉사를 하다가 한 노숙인으로부터 뺨을 맞게 됐습니다. 음식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한 노숙인이 우리가 그걸 들어야만 밥을 먹을 수 있느냐고, 우리가 거지냐고 뺨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청년은 손으로 얼굴을 가려 매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죄송한 마음이 들어 손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주위에 신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자 이 청년은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 나타났는데 이 노숙인이 너 누구냐? 자신이 때린 그 청년을 향해서 항변하지 아니하고 피할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맞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그 청년에게 너는 누구냐고 때리던 그 노숙인이 묻게 됐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네 아버지 저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 노숙인이 예수쟁이들은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지 하고 싶은 말만 하던데 내 얘기를 들어주는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를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별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화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흠집이 난 사과만 사주는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성도가 시장에 사과 행상을 하는 분들에게 가서 사과를 사는데 살 때마다 항상 흠이 있고 멍이 든 사과만 골라서 사갑니다. 흔한 덤도 요구하지 않고 사과를 사가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결국 이 사과 행상하시던 분이 이 성도를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손해를 자처하는 사람이 믿는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별이 한번 돼보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격언 중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가 말하는 것으로 조금 가르칠 수 있으나 그가 하는 행동으로는 더 많이 가르칠 수 있고 그의 인격으로는 최고로 많이 가르칠 수 있다 하는 격언이 있어요. 이게 어디 선생님뿐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들도 똑같지 않겠어요? 말로 전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전하는 것이, 삶으로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탄 이브의 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에게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을 알리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성탄 이브의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동방에 빛난 별, 그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스타, 그런 세속적인 스타가 아니라 동방에서 바라본 아버지 하나님, 이 유대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상징하는 그 빛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도 찾아와 그 경이로움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며 경배했던 그 불빛, 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로 할 때 적시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곳에 머물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불빛, 그 별빛이 오늘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별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별이었던 것처럼 너희도 별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건 간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동방에서 바라본 그 별빛처럼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